화요 예배 설교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셔야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16절 보면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거절함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이 왔으되 어둠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은 이 세상의 썩을 재물이나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할수록 먹을 것이 더 많아지는 건 분명해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세상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림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이 말씀을 확신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영어로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그게 의입니다. justice는 공의예요. 또는 어떤 그 정의. 그래서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런데 이 중요한 개념은 의는 공평, justice와 맞물려 있습니다. 공평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므로 의가 있는 곳에는 공의 그리고 공평이 있게 마련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righteousness, 영어로 righteousness는 의는 하나님이 제시한 공정한 조건을 다 이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권리 또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데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동준에게 약속할 필요가 없는데 밥 사줄게 약속하는 거는 동준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밥을 사준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약속하는 그 순간에 저는 거기에 얽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근데 그 약속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조건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얻을 권리 또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righteousness입니다. 영어로 이 right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left, right. 네. 오른쪽인데요. 이것은 또 옳다라는 뜻입니다. You are right. 네가 맞아. You are wrong. 당신은 틀려. 이 right은 오른쪽, 또 맞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right은 권리라는 뜻이 있어요. 권리. 옳고 맞는 길에 있는 자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는 권리라는 뜻이,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 옳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과 그 조건을 이루었을 때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보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그리고 공평한 의가 가장 선명하게 선포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것인데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노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처럼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7절과 13절을 함께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며 의인은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율법을 행하십시오. 그럼 영생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을 행하셔야 돼요. 율법을 믿지 말고 율법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에요. 매우 공평하죠. 시킨 것을 하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반면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시고 절대로 율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율법을 어기면 두들겨 맞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지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셔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지옥 들어갈 각오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그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공평한 그 잣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라, 영생이에요. 이 율법을 깨뜨리면 저주예요. 지옥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의로서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사장이 종업원에게 일을 시켰는데 하나도 안 하고 거꾸로만 해요. 그러면 어때요? 파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잘해서 그 회사에 큰 유익을 줬어요. 상을 주는 거죠. 공평합니다. 의로운 거예요. 근데 아주 말 안 듣고 거꾸로 하는데 상을 막 주면 불의한 거죠. 말 잘 들어갖고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줬는데 꼴찌를 만들고 감옥에 가두면 그것은 불의한 거죠. 엉망이죠. 요지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행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율법을 어긴 자는 때리시고 비참케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율법 행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약속에 따른 합법한 분노와 심판으로서 거룩한 분노이며 의로운 심판이. 그렇죠? 법을 다 알려주고 법대로 할 때는 의롭고 공평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의는 악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갚는 것이고 선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악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선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얼마나 좋으신 분명한 공평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자,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공의하세요. 의로우신 분이. 이 우주상에서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면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의 의에 대해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뜻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분명하게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을 율법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완전하게 의를 항상 행하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의를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그 뜻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서 항상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상태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는 상태예요. 율법 중에 일부를 지켰지만 다른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뜨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환난과 곤고가 그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의분이 율법을 깨뜨린 자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음, 살인, 거짓 증거의 죄악은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했어요. 어제도 도둑질을 했고 오늘도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불의해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나쁜 놈. 감옥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그렇죠? 횡령해서 지금 감옥 들어간 사람, 무슨 그 사람들이 간음죄를 졌습니까?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수십억 횡령했다고 그래서 무기징역. 훔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다 잘 지켰는데 그쪽 부분을 못 지켰어요. 또 돈 같은 거 꾼 적도 없고 다 정직하게 했는데 미움이 앞서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네. 이 사람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불의하지요. 목사님 그 사람 이거 돈 잘 냈으니까 살인죄 했어도 의롭습니다. 영생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바보죠. 즉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 것이, 또한 어제는 율법을 제대로 지켰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살인죄도 짓고 도둑질도 했어요. 그러다 내일은 오늘 또 기분이 좋네. 가만히 잠이나 자야지. 죄도 안 졌어요. 자, 이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도 다 들켜가지고 감방 가 들어가잖아요. 10년 전에 지은 거 죄 가지고 들켜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즉 오늘 지켰어도 어제 지키지 못했으면 불의한 것이요, 내일 지키지 못할 거면 또 불의한 것이.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언제나 조금도 흠이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한 번이라도 불의를 행하면 불법을 행한 자예요. 또한 단 1초라도 범죄하였다면 불의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컴퓨터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건너가면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공장 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퀄리티 컨트롤인 곳이 있어요. 퀄리티 컨트롤, QC.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이제
뭐 지금은 요 컴퓨터가 뭐 랩탑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등어리가 이렇게 커갖고 하면 앞에 보면 꼭 QC라고 찍혀 있어요. QC. 근데 그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을 가봤더니 공장 라인이 쫙 있는데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를 합격. 그래갖고 이 감사들이 몇 쭉 서 있더라고요. 이 조립된 컴퓨터를 점검하는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피커 체크하는 사람, CPU 체크하는 사람, 메모리 체크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하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있어 하나씩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걸리면 빠꾸예요. 그거는 시장에 못 나갑니다. 근데 이 많은 뭐 20개가 넘는 라인을 다 합격해야지 QC 맨 끝에 가서 테이프를 탁 붙여줘요.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다 지켜서 합격돼야지 QC가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그것도 항상,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지켜야 율법의 의를 지킨 것이. 만일 그 시험에 실패하면 불량품이 돼서 시장에 나갈 수도 없고 영생 얻을 수 없고 불량품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공의합니까? 공의로지 않습니까? 공의한 내용이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또한 영생의 조건으로서 모든 율법을 항상 변함없이 지켜야 영생을 얻음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내용들을 항상 완전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정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조금도 애누리가 없어요. 아주 완전함.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내용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저주 아래에 있을지라. 자,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철저하게 우리 지킵시다. 율법 완벽하게 지킵시다. 그리고 항상 지킵시다. 조금도 실수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이 말한 내용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이는 공평합니다.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는 항상 변함없는 완전한 의여야 하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영원토록 완전한 의인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혹시 행동으로 간음죄를 짓지 않고 살인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입으로 욕을 하고 마음으로 간음하였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로 판명되어 하나님의 의에 따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혹시 제대로 했어도 며칠 전에 율법을 어겼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불이. 오늘 제대로 해도 내일 정신 못 차려서 율법 어기면 그것도 지옥불이. 나가라고 욕 한 마디 해도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 나가 정도가 아니라 뭐 얼마나 많은 그 미움과 욕 자녀뿐이겠습니까?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고 뭐 이웃들 향해서 전 지옥불에 지금 예수님 말씀이면 지금 몇천 번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지금 율법에 의해서 나는 이미 간음 무한한 간음죄를 짓고 지금 지옥에 들어가 합당한 존재예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의한 것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분명히 마음속에 또 나가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옥불로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율법에 의해서 목사님 할렐루야, 나 율법을 하나도 안 어겼네요. 나는 영생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저것들은 다 죄인들이구나. 나는 오늘 이후로도 내일도 죄 한 번도 안 지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죄 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나는 오늘도 완전하게 의롭게 살았고 할렐루야, 난 영생 얻었네. 난 영생을 얻을 것이네. 영원히 죄를 안 지을 것이네 라고 말하시는 사람 손 드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심이며 사실이라면 오늘 또 로마서 2장의 내용과 함께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0%, 200%, 500%, 1000% 지옥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것은 법이에요. 법.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란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율법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바랍니다. 만족 못 시키면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 의롭다 그랬잖아. 로마서 2장 봐봐. 그래, 그 뜻이 뭔데? 너 지켰어 어저께? 나 지켰지. 마음으로 간음했어 안 했어? 그런 걸 뭘 물어봐. 너 과거에 뭐 죄진 거 하나도 없어? 좀 있지. 그렇지만 남들보다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뭘 말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렇다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로마서 2장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따라서 양심에 걸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양심이 하나님께 고소하여 그 사람의 불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자라도 양심의 고소가 있기에 완전하게 의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던지게 된다는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따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비롯한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못하면 불량품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다 지키면 되잖아요. 다 지키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누가 문제예요? 어떻게 지켜요 말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영원히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영원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여 선포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금은 이제 아까는 잠깐 착각했지만 지금은 이 답이 나올 거예요.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너무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다시 질문할게요.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없어요. 왜? 죄인들이라서.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인간 전부에게, 인류 전체에게 내린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또한 만일 하나님의 의가 이것만 있으면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은 전부 멸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하며 저주하며 대들 것이에요. 끝까지. 그 이유는 부패한 인간들은 알거든요. 불가능한 걸 요구를 해. 말 같지도 않은 거. 자기 인간들이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분노가 막 치러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낮추어 주셔서 반 정도만 지키고 반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영생을 주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는 괜찮아, 들어와 천국. 아이 뭐 나에게만 난 뭐 관용하는 존재니까 나를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던 그건 다 봐주고 요것만 잘 지키면 돼. 마음껏 하나님 욕하고 막 그래. 그렇지만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그럼 들어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 그런 것이죠. 저울의 개념으로 무엇이 선한 건지 모르지만 이슬람 사람들, 인간들이 서로 어떤 서로 공감되는 의겠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래서 착한 일 저울이 이렇게 올라가면 전국, 악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저울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지옥. 그것이 이 이슬람의 천국 지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악한 거보다 착한 일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굉장히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개념이 정말로 제대로 진실하게 믿으면 알라가 나의 인생을 심판할 때 착한 일이 맞나 악한 일이 맞나 저울로 재볼 것이기 때문에 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절대 기준을 조금이라도 양보하신다면 그분은 불의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율법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처지가 되어버려요. 그 이유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 지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며 따라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 앞에서 불량품들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다고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디에? 인류 가운데란 뜻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쓰레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의, 율법 앞에서의 판정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창조주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분명하지요.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도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도다. 율법을 알았더니 나는 사망 선고구나. 나는 지옥이구나. 그것뿐이 확인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혹시 내가 천국 갈까 그럴 줄 알고 율법을 봤더니 지옥. 분명하게 거기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니 나는 죽었구나. 법 모르는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했는데 딱 법을 보니까 나 이거 끝났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만 열어놓으셨다면 인류 전체가 자신들은 어차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을 알고 죽도록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 또한 율법의 의의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자비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법을 어기면서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고 나를 받아주심이 영생을 주신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불의한 존재가 될 것이, 따라서 율법의 길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의 길만 아는 인간들은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길 가능성이 사탄에게 있지 않을까 하여 어리석게도 사탄 편에 서서 끝까지 투항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 두 번째가 누군가, 사탄이 혹시 이기지 않을까 해서 사탄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 완전한 의를 이루겠다는 지독하게 어리석은 철학들이나 고행이나 노력들입니다. 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돌을 닦아서 신이 돼야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벼룩이 안 되겠다, 내가 달나라에 가야지, 매일 펄쩍펄쩍 뛰어보는 거예요. 달나라까지 가보려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완전하게 멸망하여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반면 하나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서게 됩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영원히 찬송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거룩한 진노요, 합법적인 진노요, 의로운 진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불의도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의와 선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 모두가 느끼는 악이라는 것이 있고 선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완전한 의와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완전한 의가 없으면 불량품이, 슬픈 것은 완전한 의가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여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그 심판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와 진노를 말해요. 완전한 의가 없는 각 사람에게 영원한 환난과 곤고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느덧 하나님의 의를 참으로 이해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욕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이딴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로 지옥 들어가게 한 것이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법규 어긴 사람들이 누가 이런 법규를 만들어서 왜 80km 넘으면 걸리게 만든 거야? 한 150으로 만들지. 막 저주와 욕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을 보니 하나님의 의에 의해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을 저주해, 아픈 곳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 내용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 때문에 재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회개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근데 법만 있을 때 회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법 가지고 죄인들 다룰 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축약시키고, 그렇죠? 벌을 덜 받으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회개, 법 앞에서는 없어요. 누가 법 앞에서 회개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대로 걸려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엄마가 자기 자녀가 죽은 것 가지고 엄마 마음 그러잖아요. 다 내 탓이요, 내 탓, 내가 다 잘못했어. 네, 영어 경찰들이 말은 못하는데 다 내가 했다니까, 네가 다 했어. 그리고
가서 정말 그 형대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그거 그런 뜻이 아니다, 뭐 정서가 그래갖고 얼마나 오래 그 재판장에 가서 설명하고 문화 설명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법 앞에서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든지 숨겨야지. 회개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근데 법만 있으면 회개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는 나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과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데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메시지. 즉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율법을 통한 의도 있지만 죄악된 인간들이 그 길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회개가 가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멸망을 피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며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때야 사람들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길을 모르는 자들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변명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앞에서 주를 저주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가 무한하게 가증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욕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 참남한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의도적으로 끝까지 짓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서도 그 고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무한한 지옥에서 그들의 죄의 죄값은 더 커져요.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그들의 죄의 그 비중은 점점 무한하게 커지며 그들의 지옥의 고통은 영원토록 무한하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무섭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때. 영원한 리차드 백스터의 영원한 안식을 보면서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옥 부분을 번역을 하는데 제 다리가 후두루들 걸려가지고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그 지옥 앞에서 멈춰가지고 계속. 네, 지옥에 대한 공포가 중에 가장 무서운 공포는 무엇이냐 하면 지옥은 영원히 못 나온다. 지옥은 영원히 못 나온다. 설명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리차드 백스터. 만약에 나의 형량의 기간이 10,000년이라면 10,000년 지나면 그래도 끝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거 하나 간신히 그래도 견뎌보면서 10,000년이 지나기를 그래도 참고 참으면서 또 되겠다가 또 늘어나면 또 그래도 또 소망의 기회가 있을 걸로 가는데 지옥은 10,000년, 100,000년, 100,000년이 지나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것이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했어요. 그것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를 똑같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는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정확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그 율법의 형량을 자신이 그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뭐가 있어요? 완전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결혼이라는 믿음의 언약을 통해 주는 거예요. 신데렐라 얘기는 그래서 복음을 닮은 거예요. 거지 처녀가 왕자랑 결혼했더니 왕자의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권한도 자기 거, 모든 좋은 것들 다 자기 거. 우리 같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법적으로 확실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받을 저주를, 공의로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치르시고 그걸로만 끝났으면 그냥 간신히 살 텐데, 간신히 사는 게 아니죠. 아마 없어지는 거겠죠. 쌤쌤해서 넌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없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을을 내게 주니 나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마치 내가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영원히 완전하게 항상 다 이룬 것처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짓만 했는데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나의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은은 나에게 넘어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복음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입니다. 하나님에게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그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 칭하실 근거를 마련하시지. 이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의에 대해 로마서 3장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어리석음의 극치죠. 그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는 또 다른 의,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 전체가 증거해 온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율법에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마음으로도 그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난 마음도 깨끗한 상태에서 그 마음이 한 번도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의 영원토록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는 영생을 소유할 righteousness를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세요. 무한한 의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여러분의 죄값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 이것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개혁주의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찾은 가장 위대한 단어예요. imputation, 전가예요. justification, 칭의예요. 칭의.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심으로, 믿음으로 결혼함으로 그의 의가 내게 전가되고 나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저주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으므로 나의
운명은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옥 안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저주를 당하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죄와 함께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서는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는 인자가 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사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 상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이 성령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메시아께서 성령을 메시아, anointing, 성령을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죄인을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생명까지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은 거듭난 생명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은 참으로 지키는 것이, 비록 완전하게 항상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을 때 그 퀄리티가 같다,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변화된 가운데 나의 속사람이 나의 지정우를 붙들어서 내가 참으로 가장 정결한 순간에 가장 하나님께 나를 바치면서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음을 통하여 받는 자는 구원과 영생과 성령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복음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율법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하나님의 의이고,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는 자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즉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가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온 자들에 대한 영광의 그런 크고 낮음에 대한 결정이 될 것이, 공의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것이, 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너의 모든 내가 준 재물들과 건강들과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내가 준 너의 지혜들과 또 그런 어떤 학문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주님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또 평가하실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부터 율법을 지키렵니까? 지켜서 구원받을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돼요? 안 지키게 돼요? 지키게 돼요. 하나는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저주고,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지옥 천국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처리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점점 율법을 참으로 이루어지게 가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거듭났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며 그분의 완전한 공의로우심과 사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던지셨던 하나님의 그 아픔들과 그 희생을 안다면, 어찌 그 구원을, 그 값비싼 희생을 치러 얻은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인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주어진 구원과 영생에 무한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율법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참으로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어느새 우리의 머릿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 놓고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지요? 주님, 오늘 말씀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강권을 입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는데, 주님이 고난 기간에 그러한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살처럼 녹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자기 마음을 잘 아시니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1시간 정도를 꼭 가져보시길 바라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정말 주님과의 단둘의 그 사랑과 고백을 가질 수 있다면 참 귀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조용히 와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간 때도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이 고난주간이 아닌 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방황하고 또 마음이 철처럼 강박하고 또 세상에 물들어 있겠어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으니 이 기간을 서로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그 관점에서 율법도 하나님의 의이고, 그러나 그 율법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인으로 이미 타락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 앞에서의 저주는 주님께로 넘어가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영광이며 웬 감사입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확신하게 되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을 위하여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과 단 한 시간이라도 비밀스러운 데이트들을 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